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중에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응답에 말씀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기도의 영역에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양식의 문제였죠.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 영이 잘 행하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영역,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자는 복과 그 형통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9장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지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담입니다. 죄는 담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형제와 막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막힌 것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줬다는 이런 기도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전에 형제랑 푸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과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올라가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은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벨을 보세요. 가인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의 응답받지 못했던 것. 아벨은 상달되고 가인은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또 아담도 보세요. 변명,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죠. 하와와 아담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우린 사람과 얽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진단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다투고 나와서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영적인 민감한 상태가 들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다 해결할 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참 무서운 말이죠.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해치고 죽이는 거죠.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험하게 말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부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럽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열매와 같고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 했어요? 저절로. 향기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들,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악한 말들이 나와요. 거짓말이 쏟아져 나와요. 변명의 말들이 나와요. 냄새는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을 내게 거두가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시편 51편 제가 말씀드렸죠. 11절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사울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번뇌. 사울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니까 번뇌에 시달렸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사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탕감받고 나오면서 감사의 마음은 쉽게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 돈을 갚도록 자기 동료를 옥에가 가둬버립니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장 무서운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